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서 혹시 박제당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살아있는 동물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도록 만든 물건이죠. 그런데 요즘 박제당했다라는 말은 내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상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내가 쓴 글과 영상과 사진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면서 나의 이 수치를 계속해서 드러내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을 표현한 말이 박제당하다라는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하게 박제를 당한 그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였죠.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 빌라도의 판단과 한 가지 행동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처하게 했다. 이제 그것이 박제가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매주일 예배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저주받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빌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빌라도, 또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신성 모독죄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직접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사형 집행 권한은 로마 총독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으로 지금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딱 서니까 고발 내용이 교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정치범으로, 그죠? 내라는 모를 꾸민 사람으로 프레임이 딱 씌워졌습니다.
이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겁니다. 사실 이 고발의 내용은 빌라도 입장에서도 쉽게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들은 것처럼 정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기는 했지만 아마 빌라도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전혀 왕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이런 초라한 사람이 왕일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기가 그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볼 때 전혀 왕이 될 만한 어떤 권위를 가진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군대를 갖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유력한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어떤 자기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정말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또 속으로 생각했겠지요. 내가 왕이라고 물었을 때 왕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라. 그러면 내가 무죄로 풀어주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너가 그렇게 말했다. 너가 왕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왕은 진짜 정치적인 왕이나 세상적인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나는 죄인의 구원자로 왔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은 대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필연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증언을 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선한 증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사도 바울은 내가 왕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증언을 선한 증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증언을 통해서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과 신앙은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내 삶이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가 증명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현실이나 상황에 의해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 교묘한 모습으로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그런 애매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굽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교부 중에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폴리갑이 예수님을 믿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화형대 앞에 딱 세워졌습니다. 그때 총독이 폴리갑에게 회유를 하듯 이렇게 묻죠. 너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황제가 신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86살이었던 폴리갑은 역사에 남을 만한 정말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끝으로 폴리갑은 불 속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내 생명보다, 어떤 내 삶보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죽음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 화형으로 순교하는 폴리갑을 그린 벽화입니다. 이게 어디에 그려졌냐 하면 넘겨주시면 성경의 서머나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인데 그곳에 가면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벽화로 폴리갑이 순교하던 장면을 이렇게 그려 놓았다라는 겁니다. 폴리갑의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지금 정말 그 이즈미르 땅에 박제가 되어서 정말 성도의 모범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폴리갑의 고백이 정말 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폴리갑이 죽기 60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1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0년 뒤에 그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갑이 이 말씀처럼 정말 죽도록 충성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사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선한 증언을 통해서 죽음을 마다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그 주님을 바로 믿었던 폴리갑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던 폴리갑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요 왕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인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와 주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고 있죠. 우리가 매 순간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믿음 때문에 어떤 조롱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다고 하실지라도, 또 내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개인의 마음과 입술에, 아니면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고백과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없지는 않았나,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은 정말 그분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형으로 내몰았던 이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폴리갑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라면 지금 살펴볼 빌라도와 유대인은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빌라도가 무엇에 따라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결판을 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저항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기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만 보게 되면 빌라도가 상당히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당대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나 필로의 기록을 살펴보면
빌라도는 원래 군인 출신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고집도 세고 정말 잔혹한 통치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재판이 있기 전에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크게 3번 큰 마찰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군대 깃발 사건인데,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 군대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몰래 들여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건 이계명 위반이다. 어떻게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깃발을 우리가 들 수 있냐? 그렇게 매섭게 저항하는 것을 보면서 빌라도가 얼른 물러났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수로 공사 사건인데, 예루살렘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빌라도가 수로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던 그 헌금, 그 재물들을 가져다가 공사에 써버렸다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정말 목숨을 걸고 폭동을 막 일으키니까 또 빌라도가 얼른 사과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사건은 황금 방패 사건인데, 이건 예수님 재판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빌라도가 별 생각 없이 황금 방패를 예루살렘 성벽에 걸었는데, 그 방패를 보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직접 로마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황제는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그 방패를 내리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이런 일을 행하면 너를 파면시켜 버리겠다, 지금 그런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종합하면 지금 빌라도의 상황은 자기 정치 생명이 곧 끝날 수도 있는, 한 번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자기의 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재판에서 그 빌라도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3번씩이나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사형 판결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이번에도 고발당하면 끝인 거 알지? 우리가 힘쓰면 너 쫓겨나게 될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총독의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이 진리를 외면한 채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그대로 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빌라도는 많은 갈등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에서 군중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판결을 유보한 겁니다.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근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밑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여러분 이 빌라도의 질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를 어떻게 하겠느냐? 너의 지금 삶의 자리와 그 삶의 상황에서 너는 예수를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겠느냐? 아니면 너도 그를 외면하겠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교회사를 보면 명확하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사건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거절했던 자들 누구라고 했습니까? 빌라도와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분노에 차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한 빚값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혹시나 무고한 사람이 죽은 것이라면 그 사람의 빚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 후손들이 그 무고한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라고 하는 맹세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자기의 후손까지 팔아넘기는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40년쯤 뒤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역사가 필로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둘러싸여서 완전히 포위가 됐을 때 이제 그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참극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세어보니까 무려 110만 명이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핏값을 돌리라고 하는 자기들의 맹세대로 그들이 그대로 돌려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 얼마 못 가서 유대인과 마찰이 생겼고 이제 무력으로 그들을 막 제압했다가 결국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렸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라도 또한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었다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볼 때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는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아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이 현대 신학계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신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이 목사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이 청년이 될 때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때 친구를 따라서 이 기독 학생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에릭 내쉬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내쉬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누구도 이 질문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습니다. 빌라도처럼 비겁하게 예수를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마음에 계속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 설교했던 내시 목사님에게 찾아가셨고 그때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돌아와서 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셨다라고 설교 중에 간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비가 되는 이 반응과 결말입니까? 그 말을 직접 입으로 내뱉었던 빌라도, 또 그 말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다가 정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얼마 전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이 질문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냐 세상이냐, 주님이냐 물질이냐, 주님이냐 나의 명예냐,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해오는 세상 앞에서 내 욕망이나 내 자리나 정말 사소한 세상적 이득에 눈이 멀어서 왕이신 주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정말 참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오늘 폴리갑이 그랬던 것처럼 또 목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